고린도전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질서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리즈를 시작을 했어요. 2주 전에 먼저 4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남자의 모습을 얘기했죠.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4절 말씀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그 영광을 가리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답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잘못된 모습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11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자, 남자는 쓰라 그랬죠. 그런데 여자는 뭐라 그래요? 쓰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반대죠. 그죠?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듣고 계셔야 돼요. 네?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죠? 남자는 쓰면 영광을 가리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여자는 쓰라 그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세 가지 이슈를 다룹니다. 첫째는 전통이라는 게, 두 번째는 질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에 따른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에요. 전통, 질서, 남녀의 구별. 이 중요한 이슈를 우리가 계속 돌아가면서 다루게 될 거예요. 먼저 전통. 관습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전에 배웠죠. 4절에서 보았듯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표시로 키파라는 무슨 빵떡 모자 같이 생긴 것, 그걸 머리에 쓰고 기도나 예언을 했다고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통을 지킨 건데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했어요.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담 이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 성령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뭘 굳이 가려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 오히려 더 드러내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자는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5절에 따르면 반대예요. 여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예배에 임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전통, 배경, 관례라는 거예요. 즉, 당시 유대,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공공장소에 가면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이 관례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그때 되면 여기까지 다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가톨릭 교회 가면 손수건 같은 거 머리에 쓰고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그게 사실 변형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무슬림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 가끔 봐요. 눈만 내놓고 완전히 다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을 옛날에 봐도 조선시대 어때요? 여자들이 밖에 외출할 때는
이런 장옷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힌트를 방금 드렸잖아요. 내 모습을 자기 남편 위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속되었다. 속했다. 나는 어떤 남자에게 속했다. 그러니 보여줄 수 없다는 겸손과 순결의 상징이라는 의미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간단해요, 문제는 오히려. 이런 관례와 전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전통을 깨고 싶어. 어느 시든 어느 문화이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꼭 다른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이렇게 깨려는 사람, 이거 쓰라 그러는데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 이건 누가 평가할 거예요? 누가 평가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역사를 보면 그 문화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후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틀려요. 뭐가 틀리냐? 여기서는 평가의 기준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왜 분명하냐? 이 행위가 지금 어디서 행해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기준은 뭐예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예배에 어떻게 드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잖아요. 인간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을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경건이라는 걸 얘기해요. 항상. 예배는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정함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 이슈, 이 전통이라는 이슈를 뭘로 설명하고 있느냐? 두 번째 이슈, 즉 질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지만 권위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 법이 없다면 막 중구난방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질서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전통과 질서의 룰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자, 11장 5절 다시 볼게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5절을 가만히 보면요, 머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 그 다음에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 세 번째로 머리를 민 것. 첫 번째와 세 번째 머리는 여자의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머리는 뭘 의미할까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남자의 머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여자가 예배 시에 무언가를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가 되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 배웠죠. 3절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랬잖아요. 그 남자의 권위를 욕되게 한 것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순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재미있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을 거고, 그럼 왜 이 여자들이 이런 전통과 질서를 무시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배웠을 리가 없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말했던 것에 힌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새로 교회가 생겨지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의식이 점점 많아졌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뭐가 많은 교회예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 은사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들이 생기냐? 우리가 여자라고 왜 뒷전에 있어야 돼? 우리도 남자들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혼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아주 우리가 미묘한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은사와 질서의 관계예요.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사가 먼저입니까? 교회 전통과 질서가 앞서 나가는 것이냐? 지금 바울 사도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다스립니까? 은사 받은 사람이 다스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먼저입니까? 바울 사도는 딱 얘기해요. 은사가 질서를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리와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모든 은사와 권리와 주장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전에는 이 말 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새 교회에 들어가면 그 새 교회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교회에 시끄러운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거 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막 주장하는, 데모하듯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실수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 말씀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찾아봤어요. 잠언 16장 20절 보세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따라가려고 해라. 내 뜻과 주장이 아무리 맞는다고 여겨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를 따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어떻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광야를 건너갔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한마디로 뭐 앞서가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예요. 교회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사가 아니라 은혜로 다스려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은사는 어원이 똑같아요. 카리스. 자주 얘기하는 거죠. 놀랍게도 똑같은 어원, 카리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용에 있어서는 사랑과 겸손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 쓸모없어요. 이걸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2절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제 할 줄 알아야 돼. 교회는 하나됨을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를 깨트리는 일이 있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걸 내가 안 할 수가 있어요. 왜?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막 하고 싶죠. 받은 게 있으니까.
나쁜 것도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절제해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 보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합니다. 자, 전통, 질서, 세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밝혀내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여자는 예배 시에 뭔가 써야 된다. 그러니까 쓰지 않고 들어와 쓴 사람이 있어서 문제였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유가 남자의 권위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이 말에 감춰져 있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 4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로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5절에는 여자로서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그러니까 문제의 이슈는 쓰느냐 안 쓰느냐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감춰진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즉 남자도 기도나 예언을 하고 여자도 기도나 예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1세기 교회 바울은 다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자도 기도하고 예언할 권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보라 같은 선지자가 있음을 기억하죠. 또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사도행전 21장 9절과 10절 보세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런 여성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하지 마라. 절제할지어다. 이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줄 때도 성경의 모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아픈 것들이 뭐예요? 항상 신비주의적 그런 체험에만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항상 보면 자기는 무슨 특수 목회를 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회는 목회지. 다 똑같은 목회예요. 뭐 특수 목회고 무슨 스페셜 은사를 받고 그게 다 똑같은 은사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다 허락을 받고 질서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은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객관적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도원 가서 막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어요. 내려오자마자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계시를 주셨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되는 은사를 구하고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바울이 염려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이유를 더불어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전통, 질서, 남녀 이걸 계속 돌아간다 그랬어요. 다시 전통을 언급하는 게 6절이에요. 11장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머리를 뭘 좀 쓰라 그랬는데 안 쓰고 수건을 안 두르고 깎거나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의 전통을 또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순서대로. 머리를 이렇게 깎거나 미는 사람들이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창녀들입니다. 창녀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베일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깎는 사람들은 노예들, 여자 노예들. 또 머리를 깎게 했다는 거. 또 가늠한 여자에게 형벌로서도 이런 삭발형을 행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공적인 자리에 수건을 쓰지 않은 여자가 있으면 저 창녀구나. 이렇게 간주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기록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쓰던 안 쓰던 자유예요. 그죠?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이제까지 배웠잖아요. 그런데 고린도라는 곳은 여자가 뭔가를 쓰고 있지 않으면, 특별히 예배 자리에서, 그러면 창녀를 취급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그걸 안 쓰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표면적으로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배, 교회 안에서 안 하겠다는 것은 교회의 질서에 자기가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특수한 곳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오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인데 나는 내 맘대로 할래,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교회예요. 나는 교회죠. 내가 나가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죠. 그렇다면 겸손이 앞서야 돼요. 내 주장보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통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의 공고를 통해서 일반적인 교훈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쉽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성도는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몸가짐도 단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보이기 위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뭐 캐톨릭 교회 같이 손수건 하나 얹었다고 더 이뻐 보이고 덜 이뻐 보이고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수건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아마 또 여자분들은 더 이쁜 거 오늘 했네 이런 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습이죠. 그게 삶에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외모 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외모를 어떻게 가꾸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마음에 달린 거예요. 어떻게 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막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외모 가지고 뭐 구원받고 안 받고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외모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 내면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이게 터져 나옵니다. 언어와 행실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바리새인같이 감추려고 하죠. 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내면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모도 단정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연 성령을 모신 자들은 다르구나. 그죠? 그걸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성도가 왔는데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 창기처럼 모습을 하고 오면 되겠냐는 거예요. 현대로 따지면 무슨 깡패처럼 하고 오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성도로서 지나치게 외모에 치장해서도 안 되지만 최소한 어떻게 깨끗하고 단정한 외모를 갖춘.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항상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입고 오면 된다. 무슨 비싼 옷 입고 오라는 게 아니라 단정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 신앙, 또 신학적인 것에 비추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고린도의 실정에 비추어서 사회적인 관습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것과 복음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어느 다른 나라 가서 예배를 드려.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다니던 교회의 순서, 뭐 예배 순서나 이런 것과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거기 교회, 미국 교회 가보시면 대부분 백인들 교회는요 다 청바지 입고 이렇게 예배드려요. 그 사람이 그걸 자유롭다고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는 거예요.
그들의 관습과 문화가 복음의 핵심과 부딪히지 않는다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물론 무턱대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신앙인의 가치관은 지켜야 되죠. 내 중심은 있어야 되죠. 그 세상이 좋아하는 유행에 무조건 따라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많던 열린 예배 뭐 어쩌고저쩌고 다 없어졌잖아요. 막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가치관, 핵심과 믿음과 그 나라의 문화가 완전히 배치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것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가장 해당되는지 아세요?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볼 수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자,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에 갑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요? 언어, 음식, 문화 이런 거잖아요. 그때 미국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많이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미국 문화를 갖다가 대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 사람을 만들려 한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곳의 언어와 풍습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반대로 동진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와 닮아가려 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야지 따라오지. 내 걸 갖다가 내 문화가 우월하니까 배워라.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같은 데 가서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참 어렵다는 속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꼭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냐, 미개한 것을 개발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에 보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대한민국에 있었던 얘기 하나만 제가 발표를 할게요. 미국 남감리회 소속의 선교사 피터스라는 분이 조선에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한 거예요. 조선 사람들을 가장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딱 해요. 내가 조선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양복 다 벗고, 한복이겠죠. 조선 사람, 조선시대에 있던. 상투 틀고, 고무신 신고, 이러고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조선 여자와 만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더라. 복음이 그때부터 전파되기 시작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방법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전통, 질서, 그리고 남녀의 구별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와 말씀 선포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자유롭게 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가지는 꼭 지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남녀의 구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다른 역할이에요. 그걸 넘어서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괜히 오해받을 짓 하지 말라. 괜히 남녀의 구별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 마치 오늘날 자유함이 동성애를 허락하는 것 같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 설교했다가 완전 유튜브에서 잘려버렸어요. 얼마 전에 그런 것도 봤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남자는 남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의 축복받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역할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또 중간 계속 얘기했죠. 전통과 질서,
남녀 관계를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석해 주고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은사도, 주장도, 유행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전통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은혜를 끼치는 곳에 사용되는 주님의 능력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전통과 질서를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